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을 글자 개념 중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1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견주면서 보시고 낭독을 아주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대로 줄기차게 큰 소리로 해 제끼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이 글자에 대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뜻까진 소리를 전제하고 이걸 소리 눈에 안 보이니끼니 어떤 그 소리의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한 매듭을 지을 때 그걸 이제 여러 목적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림. 소리에 대한 그림. 소리를 한쪽 좁은 느낌으로 음악이라고 하면 그린 건 미술. 음악 미술이 이게 다 사실 우리 한자는 아닌데 쪽발이 한자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 거를 왜곡한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음보단 소리가 굉장히 더 넓은 개념으로 들려요. 물론 음은 음대로 또 우리의 그 사상의 틀을 잡아줘가지고 전개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이 언문의 장점이 하늘 문자예요. 하늘 문자. 좁은 면으로 하늘 글자. 문자가 더 아주 풍성한 낱말이라면 좀 근본에 대한 것은 이제 글자로 말이야, 글자. 글자는 좀 단조롭고 유치하고 초보에 대한 거라면 문자는 굉장히 어떤 결과에 대한 거예요. 글자랑 문자를 같이 막 맞바꿔 쓰기도 하는데 따지면 따질수록 달라요. 이 글이라는 거랑 문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듯이 말이에요. 자는 뭐 똑같다고 쳐도 아무튼 뜻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나타냈다가 동신지 후대에 됐는지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줄이면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 이걸 뒷날에 이제 시다, 그렇죠? 적다 이런 여러 이제 동의어들 다른 말로 이제 그러니까 그린다, 소리낸다, 소리한다, 그린다. 그래서 그린 그 단순한 형태, 소리가 지니고 있는 원리, 소리 원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음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소가 소리나는 글자로 나타나는 것을 음운이라고 말해요. 음운. 그러니까 음소의 세계는 이분법이죠. 자음과 모음으로. 음운의 세계는 삼분법이에요. 삼원리.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의 원리예요. 이런 음소라는 감각, 음운이라는 감각이 최소 담겨 있는 걸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도로 이 음소를 그린 그 글자를 합자로 해서 낸 소리 글자. 그 글자가 실제로 문명을 좀 이루면서 부려질 때 나타나는 문자 훈을 중심한 여러 원리를 지닌 것을 문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배달결의 글자, 배달결의 문자는 벌써 이게 맛이 달라지고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서구 모든 현전 언어, 고전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말의 그 사상과 깊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계승하지 못하고 없애버리고 짓밟고 지금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서양문으로 꽤나 무슨 굉장히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찬란한 것 같은데 다 허구예요. 허구. 말했잖아요. 이미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대단한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건 정말 신령한 하나님 말씀인데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가지고 피력한 것으로서 대단합니다. 아무튼 자, 우리 레위기를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먼저 한번 읽고 올라 코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프네이 예호바. 읽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읽기에 자신감이 생긴다? 종점이 벌써 보인다는 얘기예요. 기본 큰 얼개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 언어의 특성, 외국어를 우리가 말을 배운다고 할 때 외국어의 특징을 우리말로 소화해가지고 그렇게 줏대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면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그렇게 이 말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세계를 다른 어떤 한 나라를 결의 문명사를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산을 보듯이 숲을 보듯이 그렇게 딱 장악하고 들어서야 되면서 동시에 기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것에 대한 태도가 그러해야 상대방 나라 언어 문자로 대표되는 그 나라 문명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장점을 빨아당기고 또 단점을 비평하는 것보다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식의 우리 언어를 통한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께 좋다고 깝짝거리고 딴 사람이 좀 열등하다고 깔보고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은 좀 처지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막 딴 나라 말을 깔보는 것과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 바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야 되겠게 배울 때는 날카롭게 냉철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랄한 용어를 쓰는 걸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1장 3절 앞부분까지 좀 봤는데 2절서부터 자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잘 모르고 알아도 삐딱선을 타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계율주의, 사람이 뭘 해야 된다 하는 희한한 이방 종교주의로 전락시키는 와전되는 부분 중에 레위기가 참 그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시를 받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장 1절 보시오. 여기 벌써 바이크라엘 모세 아니 1장 초인데 바자로 시작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벌써 앞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요 레위기 출애굽기가 자 우리 여기 출애굽기 막바지랑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바 야케 메트 해 핫제르 사비브 라 미슈칸 블라 미즈베 아흐 바 이테네트 마사흐 샤르 해 핫제르 바 예칼 모셰 바예칼 싹 끝마치더라 모세가 뭐를 물라카 그 심부름을 다 이제 해서 그 성막에 관련된 거 뭐 해막 또는 여기 미숙한 몸든 곳 이걸 뭐 장막이라고 번역하든 뭐라고 하든 한글은 일관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 그래서 이게 막 구약과 신약도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안에서 그것도 토라 안에서 창세기랑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같은 단어가 이게 맥이 통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막혀나가지고 이게 한글만 막아준 전혀 다른 종류로 상상하게 되고 또 번역어 자체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배달결의 말로 언문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한글이라고 하는 물체로 그냥 서양 아이들이 주도하는 그 말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한글 번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분명히 이제 이런 내용 조금 뭐 앞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뒤에 바로 부라는 접속사가 딱 그리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는 뭐 어떻게 적었나? 출애굽기도 그 큰 덩어리를 잘라서 보고 마지막에 그 성막 다 지은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놓고 이 레위기 1장 1절과 그 시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즉 앞부분의 기록을 깔고 이 뒷부분을 계속 모세가 같은 자리에서 이어 나간 기록이다. 정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용어에 대한 게 이미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참 만약에 이제 구약의 미즈베 아흐라는 말이 나왔다고 쳐.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그다음 여기 첫 제목인 바 이크라의 또 이 미즈베 아흐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썼을 때랑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쓴 거랑 또 여기 모세의 그 레위기 기록에 썼거나 나가서 뒤에 썼을 때 이런 것들이 공통점도 있고 구별된 점이 있는 거예요. 낱말수가 모자라서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창세기 부분은 옛적의 일을 모세 어휘로 쓰는 거예요. 모세 어휘. 요거 중요합니다. 모세의 특성을 성령님께서는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 계시에 대한 모세의 깨달음, 모세 해석법 그런 것이 모세 어투로, 말투로, 글투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감안해야지 그냥 기록된 자체만 이거저거 다 떼어버리고 시간에 또는 기록자의 계시의 그 관계랑 시간의 차이 같은 거 다 떼어버리고 수평적으로 교의학식으로 해서 이것 막 그냥 갖다 붙이면 그 나름대로 물론 정리되고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는 면이 있지만 근본을 상실해요. 계시 무대의 근본을 놓친다고요. 그러면 그런 성경신학은 좀 교회신학이 볼 때 범위도 좀 좁고 한쪽에 쏠리고 좀 편협하고 그런 식으로 주경학에서 나온 걸 성경학이라고 했을 때 성경신학을 아주 깔보는 폐단이 있어요. 그건 주경학 성경학을 한 사람의 교의관을 몰라서 그렇고 또 주경학을 했다고 해도 교의관을 장착하지 않은 주경학은 그건 사이비 주경학이에요. 주경학이 아니에요. 한 신학인데 한 성경학인데 갈라서 볼 때 주경을 즉 원문을 중심한 성경 자체를 서기하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 지난 세기의 오랜 세월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언해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그런 신약 작업을 통한 것이 선포를 통한 것이 바로 교리다 할 때 교리는 굉장히 이것이 아주 스케일이 넓고 어떤 그 시점에 전체를 갖다 쓰다 보니까 수평수직구조는 없고 수평구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답습하지 않고 그냥 내리 그냥 주경학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하니까 꽤 경건한 것 같지만 현실의 약점 지난날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 오시면서 강화시키고 원수를 변증해 나가면서 어떻게 진리를 점점 풀어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언의 성취로서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부여잡고 계승해 왔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각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 지상주의자지. 그 반대가 바로 교의 지상주의자예요. 둘 다 극단이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깔고 계속 그 양방면으로 풍성해하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것도 구약식도 아니고 신약식도 아니고 우리가 서양식도 아니고 줏대 있게 이것을 소화하는 그 단계까지 정말 몇 삼년이고 책임지라고 또 거듭 확인하고 교회의 전진 가운데 한 지체로서 몸담고 전투에 나가는 가운데 확인해 나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귐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좀 말이 장황하게 됐죠? 왜 이렇게 초기부터 다시 했냐면 여기 쓰여지는 그 낱말이 뒤에 나올 때 외운다고 방방 뜨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깔로 이렇게 표시를 초반에 좀
해둔 거예요. 그롤에 대한 특징도 있고. 여기는 이제 카라, 부른다. 여기는 다바르, 말한다, 얘기한다. 예. 그렇죠? 여기 부르신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불렀다면 이게 지금 요게 한 문장이고 지금 이게 또 한 문장이니까 구별돼야지. 그럼 여기 앞에 아까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여기 그라는 것이 1절 두 번째 문장엔 예호바로 나오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더라 모세에게로. 그럼 여기 앞에 뭔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다시 찾아보자고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이니끼니. 예? 예, 여기 그거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여기 숨었고, 여기 보니까 모세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모세에게로 불렀다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이제 처음에 보이는데 이게 종속절에 설명하는 말씀에 나오네. 아무튼 막바지 여기도 또 이제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대빵 중요한 거예요. 대충 엉성하게 하지 말고 원문하는 사람이 이게 전체를 보면서 한 부분, 한 단어, 어떤 손에 하나에 꽂혀서 이거 깊이 넓혀 나가는, 깊게 넓히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자, 오헬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이잖아요. 우리 뒷날 이제 고정시대에 나오는 바이트가 바이트 중에 한 종류를 오헬로 볼 수 있죠. 오헬을 또 큰 말로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의 그 바이트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다 이게 사람이 사는 형태, 집살이 하는 오헬이 어떤 그 베두인들 같이 떠돌이 유목민 할 때 이게 천막 있잖아요. 천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어디 캠핑 가가지고 폈다 잡았다는 그런 종류의 천막을 연상하면 안 돼. 이건 이미 성막 있잖아요. 성막. 걷었다 뜯었다 하면서 진행해 오던 그런 거. 아직 이건 전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민수기를 지냈을 때 이런 내용도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용도를 우리가 아니까. 오헬. 그 다음 모에드는 인증은 뭐죠? 어떤 증거 안 되는 말도 있지만 모인다는 거 있죠? 모임. 그래서 모임, 천막, 모이는 체알. 그러니까 어울려서 증거하는 단체로서 그 모이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클레시아. 오헬은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교회라는 그 낱말, 에클레시아를 비롯해서 그 범주를 한껏 넓혔을 때랑 구약의 신약에 해당하는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우리말 쪽발이 번역인 그 쪽발이 한자인 교회라는 말의 구약 표현이 이게 이렇게 견주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풍부히 연구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졸로 보는 것이고 원문을 제대로 연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껏 이제 흉내내려면 구약의 교회는 에다가 있고 그렇죠? 또 카할이 있고 말들을 몇 개 하다가 그냥 용두사미를 끝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그 원문을 전체적으로 깊이 주경을 한 흔적이 없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고 어떤 소문 나가지고 신복음주의가 됐건 신정통주의가 됐건 개혁주의가 됐건 이 사람 아주 소문 나라서 말씀이 깊다. 다 별볼이 없어요. 이 주경학에 대한 정직함,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경륜의 연륜이 쌓인 것과 말씀 선포로 다진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주경학. 거기에 이미 교회학은 아주 장착이 되는 거예요. 교회학 없는 주경학,
주경이 없는 교회야 뻥이에요. 뻥.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주경하면 누군 신약 구약 신약으로 물론 크게 자를 때 둘 다가 섭렵된 사람인지 아닌지 쏠려 있잖아요. 세상 분야가 자꾸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자꾸 이렇게 가지를 쳐서 뭐 세분화 됐다고 해서 신학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랍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양성으로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특수 사역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구분되면서 하나다 하는 말로 표시했잖아요. 에하드 또는 뭐 헬라말 중성 쓰면 헨. 그러니까 그 언어 센스, 낱말의 제한, 결의말의 부패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했던 또는 신학 연구를 통해서 교령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건 아니건 간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다 글자로네요. 글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그 글자잖아요. 근데 그 형태는 글인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가진 뜻을 나타낸 소리, 말로 했던 것을 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을 글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글자가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소리를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요. 읽어. 파닉스를 꼬마들이 잘하잖아요. 왜? 따지지 않아. 외우려고 하지 않고 욕심도 없어. 딴 사람이랑 경쟁. 그냥 놀면서 먹으면서 F 하면 이게 F가 되고 브레드 하긴 브레시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외국어를 우리 한국 꼬마들이 배운다고 할 때 거기 놓쳐서 안 될 것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말 잘하는 사람이랑 말글로 주고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책 읽기, 꼬마, 유아용 그 좋은 말로 글 읽기를 읽어주고 조금씩 이제 구연동화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거. 그 다음 자연 산천 다니면서 나무 얘기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거기서 쓰는 그 살아있는 말, 생생한 자연스러운 그 말, 이게 쌓여가야 돼, 이게 적어도. 초등과를 이제 7살에 좀 8살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전까지 그거를 주력해주고 우리 소리에 대한 발음이 정확해야 돼, 일단. 우리 소리에 대한 말을 정확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한테 외국에 대한 것을 관심 있는 애한테 소수 특별한 아이들한테 특별한 목적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머리통이 잡탕이 돼요. 그러니까 꼬마들 조금 어디 가서 살고 누구랑 놀면 3개국어 정도 유창하게 합니다.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자기 고유 나라의 줏대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것을 국산으로 특히 말글소리 듣고 말로 하고 표현하는 이런 게 일단 돼야 돼요. 만지고 노는 장난감 이런 이것도 다 우리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참 뭐 4~5살부터 할 수 있고 근데 꼭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피아노 같은 것도 일찍 하는데 될성부른 나면 또 몸에 장착돼 있으면 그렇게 늦지 않은 나이에 해도 출창돼요. 물론 피나는 연말 해야 되죠. 조금 꼬마 때 하루하루는 이게 차이가 크고 기능 익히는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린 언어 센스를 놓고 지금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뒤늦었지만 절 만났으니 소리로 하시라고요. 소리로. 원어 제가 소리 내면 무조건 따라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오헬, 모에드. 오헬이 뭐구나. 모에드가 뭐구나. 이게 뭐 만나든 모임이든 아무튼 이게 집이든 천막이든 뭐 제알이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코르반이 나오잖아요. 코르반. 이건 카라브라는 낱말. 카라브라는 낱말에 눈자 붙여서 이건 명사를 만드는 한 가지 어미예요. 은자가. 이걸 뭐하러 암기합니까? 카라브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카라브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띄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 아랍 문자 특성이고 약점이에요. 코프가 뭐냐? 레이슈가 뭐냐? 베이트가 뭐냐? 카라브. 이것 뜻은
어떤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에 다가간다면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면 끝장나요. 나갈 수 없으면 여기 뭔가 자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드리려고 바치려고 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걸 카라브라 그래요. 카라브. 코프가 어떤 뜻인데 레이시랑 어울리면 또 세 번째 마지막에 메이트자 보통 세 개 자음으로 된 세 개 어근이 된 것이 낱말이잖아요. 보통 세 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카라베덱을 명사로 만들다고 할 때 은자 붙인 거에서 카라브가 이게 이제 뒤에 뭐가 와서 이게 뭐 짧아져가지고 코르반 이게 아에오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 서구 헬라스 거친 라틴 따까리인 독부령의 모험가를 여기 구약 원문의 모험보라고 만들어놨으니 코미디고 크게 조심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음의 원리 가지고 이거 보는 거기 때문에 잉글리시 가지고 본다. 프렌치 가지고 본다. 그 다음 뭐예요? 도이치. 이런 독부령 걔네들이 쓰는 글자 가지고 보면 걔네들끼리는 서로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딱 볼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빵 중요한데 근데 우린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로 다가서지 않고 독부령의 따까리 글자로 만든 쪽발이보다 못한 글자라고 하는 뜻도 모르고 막 쓰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핫바리 글자 가지고 이것도 독부령의 노예로 거쳐가지고 이 원문에 들어간다고 하니 어렵게만 느껴지고 뭘 했는지 모르게 되고 더욱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더 노예 신학이 돼버려요. 끔찍한 얘기예요. 노예 신학. 그건 완전히 사탄의 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서구 신학이 온전하다면 조금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만 서구 신학 자체가 완전히 배교의 앞잡이기 때문에 한글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오잖아요. 다크리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절에 등장했는데 틀림없이 또는 뭐 만약에 이거 뭐냐면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올라가는 모습. 전 그래서 이걸 처음에 올림드림 그렇게 써요. 우리는 태울 번자에다가 드린다 하는 거지. 번제라고 하는 말씀. 번제. 번제 속뜻이 바로 올라간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말로만 번제하던 것보다 아주 확 들어와요. 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한문의 발음인 한자가 없어지고 중자를 거쳐서 일제 한자라고 하는 것을 도배를 하다 보니까 일제 한자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소리는 없어져 버린 시대에 못쓰게 하면서 일본 소리 내지는 일본 한자가 우리 한문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걸 이제 한자라고 이제 도입해 쓰면서 한문이 뭔지 한자가 뭔지 개념이 뒤죽박죽 엎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쓴다고 해도 곡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문을 대체한 보강한 언문이 하늘 문자라면 한문은 땅 문자예요. 땅 문자라고 해서 깔보는 것이 아니라 언문 문자가 좀 약하다고 할까? 언문 문자에 다 집어넣지 않았던 또 언문 문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근본을 손대지 못하는 전자의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통상 생각을 해요.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간에 그래서 그 한문이 우리나라 언문 자체가 세계 최고지만 한문도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언문을 전제로 해서 정음의 원리를 만들어진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장착을 해야 돼. 바로 한문이 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이 바로 여기 문자라고 한다면 우리 언문은 바로 글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틀림없이 불태움드림 이라면 뭐가 그이의 코르반 다가감드림 가까이 가서 드리는 것이 뭐죠? 황소로부터 그런 거라면 자카라 원래 이제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수컷이라고 돼 있어요. 수컷으로 번제 경우 암컷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탐임, 아주 오롯한 거. 그러니까 딱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다리 하나가 잘라졌다, 꼬랑이 잘라, 이러면 안 돼요. 딱 봤을 때 만드신 그대로 오롯한 거, 이걸 탐함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을 그가 다가가서 드리게 한다. 그것을 요거 자카르를 또 쓴 거예요. 황소인데 어디로 가까이 다가냐면 페타흐는 열다 하는 파타에서 온 거니까 여닫는 것이니까 문이 되겠죠. 오헬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뭘 들어가는 데를 뭐 만들어 놔야 뭐 공기를 또 바꾸는 창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죠. 다 문이에요. 문. 페타흐 소리로 페타브 헤잇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각각 알파벳의 이름은 인간들이 붙인 거예요. 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붙인 거라니까요. 오헬인데 어떤 용도의 오헬이 모헤드. 여기서 바로 예호바가 임재해서 이걸 받으시고 함께 하시니까 가까이 그가 다가가게 한다. 그것을 바로 이거 코르반 다가감 드림을 르존 이건 아주 기쁨 그렇죠? 기쁨 그분을 즐겁게 하도록 예호바 얼굴들에게 리프레이는 많이 쓰는 관용법이죠. 앞에서 그러는데 앞에서란 말과 얼굴들에게 이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지금 임이라고 읽고 알레포에 대한 우리 음소 감각, 메밀에 대한 음소 감각 이거 하나만 따지더라도 배달결의 음소가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아랍 문자보다 깊다나니까 이게 참 뭐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갸우뚱거리는데 아랍 문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기록한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개승승 해나가면서 풀어 밝히신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계시 기록을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분량에서나 내용에서나 쓰임새에서 완벽하게 했는데 뒷날의 교회는 이 내용 옛날에랑 외형상 차이도 많고 그렇걸랑요. 그래서 그 속뜻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할 때 각 결의 말 가지고 원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음소면 음소, 음운이면 음운. 지금 여기 글자라는 것은 음운이에요. 음운 해석이에요. 음운이란 뭐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받침. 종성에 이제 초성에 쓴 자음을 같이 쓰잖아요. 그 받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읽기가 소리로 쓴 이 글자를 드러나서 이게 뭐 낱말이 되고 품사로 쓰이고 다른 낱말과 관련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구문론 해석의 원리로 이제 들어서게 되지 않냐고요. 그런 걸 처음부터 아주 차근차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요걸 우리 정음으로 음역한다면 알레프. 그 다음 모음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나로 모아 쓸 수 있어요. 구약 아랍 문자는 모아 쓰기가 많이 살아있어요. 근데 신약 헬라스 문자는 풀어 쓰는 거예요. 그만큼 받침이 음운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음소가 더 많이 일그러져 있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약 아랍 문자는 본디 모음이 어떤 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을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형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고대 아랍 문자를 갖다가 짝퉁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약 원문 성경을 편집하기에 이르게 됐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올라, 올라 이렇게 뒤에 해자로 끝나면 이제 여성명사가 되는데 이건 어근이 알라자거든요. 알라자. 뒤에 이렇게 라메드 세 번째 몸뚱아리에 요건 첫 번째 몸뚱아리, 라메드 요건 둘째 몸뚱아리, 해는 셋째 몸뚱아리입니다. 이렇게 해가 오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여성이단 말이죠. 이게 어근이라면 또 이 얘기는 달라져요. 이게 자음이 아니고 이걸 모음부호처럼 쓴다고 할 때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올라라고 하는 소리, 올라라고 하는 글자틀을 잘 보세요. 코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쿠리베노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예. 오헬 모에드의 문에게로 야쿠리브 오토 리르쪼노 리 프네이 예호와. 예. 시간이 또 좀 지났는데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은 많지만 또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임자에 바로 이게 M자가 서 이게 읽어지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걸 읽는다고 할 때 임자로 발음을 못해요. 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언어고 그런 문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많이 문법이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 같아도 멍한 겁니다. 올라, 우린 올라 이렇게 명확히 하는데 올라 이게 L 사운드가 영 시원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코르바노 이게 참 음절이 모음이 없는 아랍 문자다 보니까 자음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방식이 참 독특한 거예요. 헬라스 말은 도무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언어 가지는 특징들이에요. 각자 좋든 나쁘든 특징을 지니고 있고 부패해 있는데 아랍 문자가 더 풍성해요. 아무리 따지고 또 생각해도 헬라스 문자가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헬 같은 거 헬자는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데 오자는 의문이 안 되잖아요. 즉 종성인 자음 받침이 없단 말이에요. 페타움 마찬가지죠. 오해든 마찬가지야. 야크립.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할 땐 약립, 약 크가 이게 음절 마지막이니까 립 마찬가지에서 약립. 그럼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언문식 발음이에요. 약립, 약립, 야크리브. 야크리브는 서양식이에요. 야크리브 아주 뭔가 부들부들하고 유성 음식으로 나서 꽤나 우리 근데 약립 이건 전히 딱딱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랍 문자, 아랍 글자의 본질이었더라 이거예요. 이걸 풀어제낀 서구의 그 풀어쓰기 그저 그냥 엉망자음, 더 엉망 모음체 해가지고 이것을 읽기에 급급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쓰고 풀어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딴 나라 글자, 우리나라 글자에 비해서 길자니까 이거 빨랑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연습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통하죠. 맨날 꼬마 깐는 재미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제3자가 들으면 더운 지방 영어보다 추운 지방 영어가 굉장히 빨라요. 추운 지방은 빨라요. 힘을 아껴야 되니까 힘 빼고 발음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뉴욕이나 그쪽 영어는 아주 빠르죠. 근데 저기 플로리다지 어디 이런 그 더운 지방 미국에 거기 있는 사람이 들어도 다 알아먹어요. 근데 이쪽 남부 방언 늘어지는 방언은 그 처음에 접촉하지 않으면 끝이 불안전해서 잘 몰라요. 그냥 흐물흐물하는. 그러니까 빠른 데는 빠른 만큼 이 음운이 조금 살아 있는데 근데 알파벳이 망가졌으면 그냥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밥 먹으시유 좀 느리잖아요. 느리다 보니까 받침이 적어요. 호남 방언이랑 영남 방언은 어떻습니까? 영남 방언도 받침이 상당히 없는데 호남 방언은 그 음운이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영남방언은 일본 소리랑 또 많이 닮았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일본 말을 잘해요. 옛날에 뭐 거기 또 외구들이 많이 출범해서 물들어 놓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외국말을 하더라도 달라요. 영남방언 사람이 영어를 한다. 호남방언 사람이 영어를 한다. 훨씬 달라요. 호남 사람 방언의 원리를 따지면은 더 풍부한 영어에 대한 그 뉘앙스를 맛보면서 하지 않을까. 발음 자체가 유려해요. 물론 팔도 사투리 다 특장이 다 달라요. 경안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아무튼 경기도 사투리, 팔도 사투리가 다 같은 우리 결연말을 쓴다면 이제 한글 다 폐지 당장 해버리고 언문으로 우리 한문으로 돌아선다면 최고의 외국어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 글을 빨랑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우리 읽고, 이게 지금 그 글자예요. 글자인데 이제 자음보음이라고 하는 합자 원리에서 자모 읽기냐 아니면 자모자인 삼성 읽기냐, 이건 읽기가 점점 그렇게 번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읽기는 우리나라 사람만 언문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합니다. 한글쟁이들은 잘 못합니다. 바이크라엘 모셰 바이다베르 예후바 엘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이거 좀 서양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디베르 뭐 다베르 다벨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우리 식으로는 엘 브네이 이스라엘 브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야 그리베 미켐 코르바노 라 예호바 민하 브에마 민하 바카루 민하 쫀 타크리베트 코르바노 캠임 올라 코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프네이 예호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저처럼 금방 속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그렇게 속도를 내세요. 큰 소리로 한다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건 엉터리 큰 소리. 큰 소리로 하면서 정확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큰 소리로 시작해 나중에 빠른 큰 소리가 되겠죠. 바이크라 이런 것부터 해서 바이크라 10번 큰 소리를 바이크라 그냥 냅다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전력해서 집중해서 잡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낭독해 보시라. 제가 설명 탁탁하고 이제 꼬랑지 몸뚱아리 대가리 읽기를 거쳐가지고 강독 들어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심이 많고 정말 전력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이 졸도할 정도로 전력해서 탕진할 정도로 소리를 내시라고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성경 원문 자체를 우리 정음을 배워서 정음식으로 점점 갖고 나가는 그런 식의 읽기를 하면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왕 된 거 우리 4절부터 7절에 있는 요 빨간 단말 한번 사마크, 이건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수한다는 말이죠. 얻는다. 누군지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죠. 뒷바라지는 거. 카페르, 이건 값주고 산다는 거, 속량한다. 카파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샤하트, 도살하는 거 있죠. 사륙, 죽여 잡는 거. 샤하트, 자라크, 뿌리는 거. 자라크. 그 다음에 파샤트, 뭐 작살, 각 드는 겁니까? 그 다음 니타흐, 이것도 뭐 쪼개는 거. 그 다음 아라크, 뭐 이거 뭐예요? 나무를 태우려고 이렇게 쫙 진열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하면 되지.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나중에 혼자 연습하실 때 부사마흐 야도 알 로슈하 올라 부 니르짤로 르 카페르 알라이브 부샤 하테트벤 하바카르 리프네 예호바 부 히크리브 브네이 아하론 하 코하님 에트하담 부 자르쿠 에트하담 알하 미즈베 아흐 사비브 아쉐르 베타흐 오엘 모에드 부 히프 시트 에트하 올라 부 니타흐 오타흐 리
느 타헤이하 부 나트누 브네이 아하론 하 코엔 엘 알 아참 에슈 알 하 미즈베 아흐 부 아르쿠 에찜 알 하 에슈.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좀 앞뒤로 너무 이러저런 설명만 해서 조금 딱딱한지 모르지만 글자라는 개념, 글자에 대한 이해,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 있는데 배달결의 언문과 한문이 최고봉이다. 추정을 불허한다. 완전한 자모 체계에다 완전히 의문 체계가 되어 있는 글자, 이 글자로서 이제 문자 형태로 어떤 그 실용 가운데 사상을 품고 문명사를 이룬 그 문자 단계까지 이거 원문을 보면은 훨씬 격조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가 글자고 어디부터가 문자라는 거 선을 대긴 뭐하지만 좀 흥미를 돋구고 새롭게 타성에 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렇게 20가지 이름을 10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